아홉 번째 설교, 그 두 번째 약속, 아브라함의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오늘도 마지막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대로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제 꿰지만 어떻게 꿰냐면 우리의 그 하느님에 대한 열망, 그 열망으로 결국 이제 형성되게 되는 그분에 대한 알게 됨, 이제 그게 우리를 하나의 이제 그걸 수행해 갈 수 있는 이제 능력, 베리티, 그리고 그걸 이제 행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걸 형성시키는데, 악마는 그 열망을 이제 욕망으로 꿰죠, 그죠? 우리의 것을 추구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그걸 수행하는 능력과 그걸 행하는 기술을 이제 변질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악이 되는데, 사악함이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악의 세력과 우리의 죄에 대해 당신을 십자가에 이게 이제 그게 만나는 현장이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그 현장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러한 당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이걸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돌아서게 하는 결과적으로. 물론 그런 힘과 모든 걸 당신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신 것이고, 못 박이도록 맡기신 거고, 내어놓으신 거고, 그걸로 그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의 죄와 그걸 부추긴 악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제 그때까지는 악이 우리를 계속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끈, 즉, 우리의 그 욕망부터 열망으로. 그래서 그걸 끊고 그 욕망이 가져오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는 그러시는 하느님에 대해 이제 우리 응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그 부분까지였죠. 그게 이제 시편 2장에 나오는 제 유명한 구절, 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약속에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수들의 도시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결국 당신만 그리스도여서 마몸이 없죠, 당신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인격체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로서 결국 우리 안에서 말씀의 후손이 우리를 말씀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수들의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그걸 우리 안에서 점령해 가시는 거죠. 그죠? 말씀의 후손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우선은 바로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살아감으로써 삶을 나누게 되는 거죠. 마치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이 당신 안에 형성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후손, 그리고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거의 구체적인 것이 복음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그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구하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죠? 이렇게 그 원수들의, 적들의 능력에, 그러니까 적들의 권능, 즉 권력과 권신의 천사들, 즉 세상의 지배자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즉 악의 세력들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구성체인 국가가 이제 그들 손에 떨어지고 이제 죄 허덕이게 된 걸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 이제 빼앗아내고, 그러니까 원수들의 도시를 차지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인간이 그들의 그 권력과 권능에,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걸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이 이제 뺏어내신 거죠. 그죠? 그들 점유했다라는 것은 결국 구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당신의 고난 속으로 이끄신 거죠. 네. 악의 권력과 권능에서 빼내셔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죠. 그게 원수들의 도시를 차지하고 점령한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상황에 당신을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죽였는데 그게 그들에게 죽음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일어난 겁니다. 적들의 원수 도시들을 차지하게 됐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 이해해야지, 이걸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제 천년왕국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개신교 이단자들이 또 아니면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자기 인간의 힘으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분 스스로도 그걸 하진 않았어요. 그게 그냥 당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 내놓으심이 결국 이걸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능, 전능하심의 어떤 본질적 성격이죠. 그걸 우리는 자꾸 뭘 해보라고 자꾸 하나님께 윽박 지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다 태어난 애한테 예를 들면 그죠? 왜 못 걷냐고 좁혀면 뭐합니까? 애가 어떻게 그걸 걸어서 뛰어다니겠어요. 단계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알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섭리죠.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자기식으로 요구하게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그 끝은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그 우리의 어떤 욕망의 대상인 그 십자가로 드러난 거기에 그냥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게 또 역으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는 거예요. 되는데 그걸 계속 못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권능, 그러니까 능력과 그 권력의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서 뺏어내서 당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당신에 대한 권위로 이끈 이것이 올바르지 않음인가?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올바름이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올바름이 어디 있느냐. 소위 우리가 잘 내내 궁금해하고 있는 맞느냐 안 맞느냐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보다 더 맞는 게 없죠. 왜?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원수들의 권력에서 우리를 뺏어서 꺼내셔서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권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그분을 어렵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즉,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부활을 통해 올바름을 가져다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은총으로. 아,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죄가 가져오는 어떤 결과죠.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은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분이 injustice, 의롭지 못함을 행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가장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따지는데 시간 쓰지 말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름을 향해 가도록 해야죠.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건 안 하고 맨날 이게 올바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런 점에서 올바름은 되어가는 거지. 이게 올바른 거냐? 아니냐? 된 걸 가지고 따지는 성격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름은 되어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게 올바름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맨날 내 인생이 뭐 올바르지 못해서 또 잘못 보는 신앙의 관점이 아닌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수에 따라 그걸 분배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 사용해서. 하지만 이스라엘만은 주님의 몫이 되었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거죠. 하느님의 몫이긴 했지만 하느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스스로를 바친 거죠. 그래서 원수들은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떼어 죄로 이끌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당신의 오심을 위한 준비로 만드신 거죠.
그건 그들의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가 찢겨졌지만 정상적인 것에서 찢겨진 거예요. 그 죄라는 게 이제 찢어내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있는 자신을, 그죠? 그러지 못하는 걸로 분리시켜, 찢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찢겨졌지만,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하늘 아래 전체,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것 전부 속에 흩어졌는데, 그건 이제 공간적인 의미도 얘기하지만, 내면적인 얘기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찢겨진다는 얘기인 거죠. 본체에서 찢겨져 나간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과도 찢겨지는 거죠. 이 찢겨진다는 말은 뭐죠?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분심이에요. 내 마음이 분산됐다는 거는 말씀에 머무르려고 하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어디가 있겠어요? 찢겨진 내 죄 있는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분열증. 집중을 못해요. 여기 있으면 그거와 연관이 된 거기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분열증 환자는 이 현실에 있지를 못해요. 그 현실에 있고자 하면 그것과 연관되어진 어떤 자기의 그걸로 가버리니까 그게 분열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보고 이 사실을 보고 이걸로 이걸 만나니까 이게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일종에서. 그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분심, 분산, 분심, 분열 사실 다 같은 것들이에요. 단지 이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게 찢겨지고 흩어져서 우리 통제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주는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경험해요. 아차하면 벌써 통제 불능이죠. 네. 그때 자기 생각이나 더 나아가서 행동은, 의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걸 안 드러내고, 보이지 않게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겉으로 우아하게 보일 뿐이지, 뒤집을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벗겨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하나하나 하나님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당해내겠냐, 이제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걸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들은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자기를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연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몫으로 취하셔서 진짜 쉽게 말하면 당신의 직할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 속에 그냥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긴 거죠. 그 빼앗겼다라는 것은 찢겨진 거고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아무리 용서봐야 그거 안 모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아야 모이는 거지. 흩어졌다고 용쓴다고 그게 모입니까? 안 모이지. 더 흩어지지, 그잖아요. 수, 뜻, 앙땅, 디디시엘, 하늘 아래 뻗쳐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아래에 다 흩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죄로 인해 찢겨져서 하느님 앞에 흩어지게 되면, 이건 끝간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괜찮겠지. 그런 거 없죠. 완전히 다 그냥
점령당한다. 이건 괜찮겠지. 그럴수록 더 그게 성인 아시오의 그 식별 그 부분을 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봐라. 그거부터 문제는 거예요. 왜 네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안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집회서 17장 17절, 신명기 32장 9절,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몫이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몫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새로운 약속인 거잖아요. 우선 신명기 32장. 지극히 8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당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야곱이었다. 즉, 떠돌아다니는 민족 중에, 그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부족을 선택해서, 그게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흩어졌어요. 그게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이제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구약 전체의 얘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그게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7절부터 보면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이 느헤미야서 1장 9절,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그 특성이 뭐냐면 이 예언자를 통해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성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죠. 근데 이제 오리겐에서 이걸 조금 일단 구분을 합니다. 우선 죄로 인해 찢겨지고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하느님께서 다시 어디에 있던 불로 모아 데려오겠다.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루카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라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이 일어나는 그걸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맞닿아 있는 자리인 거죠. 비록 너희의 죄 때문에 흩어지고 찢겨지고 흩어졌지만 그래서 하늘 아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졌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앞바로 뛰어들라 바로 그 자리에서 부터 나는 너희를 라산브레라에 모아서 모을 것이다. 일단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장 8절이 죄로 인해 찢겨지고 흩어진 걸 얘기하면 9절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체가 지금 가장 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되지만 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그걸 아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고 온갖 상처는 다 받고 결국 뭐예요? 떠나는 거죠. 죄를 지어 찢겨져서 흩어지는 거나
열심히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떠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안 돼서 떠나는 것이 어쩌면 죄로 인해 찢겨지고 흩어진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이 그거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게 더 큰 죄가 됩니까? 맞는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에서 보면 더 큰 죄죠. 하느님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범죄나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격상. 그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시나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대화책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진짜 동물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죠. 자기에 집착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가? 뭐가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 이걸 헤아리는 게 지혜고 슬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또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이제 욕망이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악마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난 너를 모아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아들의 경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 작은 아들이 그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게 모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처음에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없어.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나에게 오라는 거야. 당신에게로 오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뭔 배짱인지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받아온 교육이고 이게 죄의 뿌리 들어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의 지배자들이 즉 죄의 천신들, 죄의 권력과 권능의 악의 세력들이죠. 이들이 하느님의 몫인 자기들의 몫을 받은 다른 민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느님의 몫이었던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그들의 죄를 통해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빼앗은 거예요. 하느님의 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착한 목자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언덕 위에 있는 완전함의 동산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양은 완전함의 동산에 있죠. 그걸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지금 이 죄인인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잃은 한 마리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찾으신 거죠. 당신의 삶을 통해 사실 찾고자 했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에 그들을 어깨에 메고 다시 본래 있던 그 높은 곳, 즉 완덕의 동산,
천국이었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거기에로 다시 되돌아오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양의 비유죠. 특히 루카복음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착한 목자,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얘기와 같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두 번째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수들의 도시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한 두 번째 약속의 본질이고 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인 거, 인간의 삶인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시편 9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잘해야 80년, 근력이 좋아야 잘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때만 해도 오래 살았네. 지금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게 이 삶의 목적인 거죠.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와 정반대로 가는, 각자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자가 다 고요하니까, 거기에 맞게. 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달라. 차이가 있죠. 거기에 맞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찬가지로 존중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어떤 그거에 사회적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걸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죄로 인해 찢겨지고 흩어지고, 소위 이제 분산과 분심과 분열, 죄의 모습인 거죠. 죄의 뿌리.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도 전부 그냥 그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 밥 먹는데 옆에 그 부부가, 근데도 남편하고 아내는 못 먹으면서 이거 얼굴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얘기하고, 그래, 그래. 에이, 봐라, 이거, 봤지? 이거 웃기지, 그지? 그러고 또, 저게 분열이고, 분산이고, 저게 분심이구나. 근데 뭐가 행복하겠어? 이건 난 행복하지 않아. 당연히 행복 안 하지. 그리고, 난 너무 행복해. 그럼, 그거야말로 분열이잖아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야. 어깨에 메고, 당신 어깨에 메고 오시. 우리 발로 오는 게 아니에요. 헤매는 건 우리 발로 헤매지만, 돌아오는 건 루카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오는 걸로 묘사하지만, 그 15장의 핵심은 그거죠.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순간 이 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얘기는 루카복음 15장의 얘기로 알아듣는 게 더 낫죠. 그때부터 그분이 얻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얻고, 오케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당신 안에서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서 이를 통해 승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르게네스가 묻는 거죠.
우선은 그리스도이신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그걸 통해 뭐죠?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애들 지금 그런 노래 보나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그 노래 안 부른다고 스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막 그랬더니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으로 상속재산으로 원수들의 도시를 소유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원수들의 도시를 상속재산으로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러신 그분이 나의 도시란 뭐예요? 나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나의 도시를 소유하지 못하신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진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정작 내 안에서는 못하셨어. 그럼 그게 나한테 무슨 소득이 있겠냐?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본당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시면서 정작 자기 안에서는 못하게. 나의 고유한 도시, 즉 나의 영혼. 왜? 나의 영혼이야말로 위대하신 왕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7장에 나오는 말씀. 내 영혼이 바로 위대한 왕의 도시예요.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즉 나의 고유한 도시, 즉 내 영혼 안에 그분의 법이 혹은 그분의 규정이 내 안에서 준수되고 지켜지고 보존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다른 도시에서 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안에서 안 되는데. 위대하신 왕이 온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고 원수들의 도시들을 소유하신다 한들 내 안에서 그분이 당신의 원수들에 승리하지 못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의 지체 안에서 내 영혼의 법과 거스리는 법, 즉 육의 법이죠. 죄의 법이죠. 그 죄의 법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게 하는 그 법에 그분이 승리하지 못하신다. 내 안에서 그분이 그 법을 무너뜨리시, 파괴하시지 못한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한들 그러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러지 못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오리게네스의 접근 방식이죠. 성경 전체를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이루시고, 그게 너 안에서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끝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저기 오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아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이걸 잘 알아들어야죠,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발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니 그냥 내가 부활을 하고 너와 이런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걸 잘 돌보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맡기신 일이니까. 하지만 그걸 당신이 하시고 우리 돌보는 일에 우리가 쓰이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럼 뭘 해야겠느냐, 이게.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표현하는 게 faire pour 이렇게 표현해요. 뭘 해야겠느냐, 이제 한국말로는 뭘 해야겠느냐 이 말인데 그 말의 본 내용은 effort로 하면 영어로 effort죠, 그죠? 노력이에요. 뭘 해야겠느냐? 우리는 진짜 뭐 해요? 우리 이 말 어휘는 뭘 해야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방점이 찍히죠, 우리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하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서양말은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죠. 실질적이기도 하고, 오리게네스가 뭘 해야겠느냐라고 모를 때 쓰는 표현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뭘 해? 애써라 이거예요. faire pour 뜻이.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느냐 이 말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방향, 목적을 향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쓴다는 게 뭐예요? 찾아가고 찾아서 발견한 게 된 거야 머무르고 그 머무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젖어들며 맡기고 그래서 그것이 일으키는 변화에 나를 내어놓고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땅에 온전히 흙에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땅이 먹어줘야 땅이 가지는 수분과 땅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되잖아요. 그죠? 씨앗이 갖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막 쌀이 되고 밀이 되고, 그죠? 옥수수가 되고. 즉, 우리가 할 일은 faire pour. 맡기는 걸 애쓰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뿌려지도록 애쓰고, 뿌려지면 땅에 파묻혀서 땅이 묻도록 맡기는 데 애쓰고, 네. 그걸 해야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내 영혼 안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나의 지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모아져서 내 영혼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 봤듯이, 그죠? 네. 영적인 것에서 시작돼서 그게 육적인 것에서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것이 그대로 영적인 것 안에 완성이 되는 이런 지금 구조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애쓰는 거예요. faire. effort가 빠지면 faire 하면 한다는 말이잖아요. faire 하면 노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다와 노력한다는 차이가 있죠. 하는 것과 애쓰는 것과 차이가 있는 요 뉘앙스의 차이. 이 뉘앙스의 차이가 이 가지는 이 내용의 차이죠. 내용이라는 게 이제 태도가 주는 그 본질적 어떤 베르튜, 그걸 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 행하는 능력이 가진 구체적인 어떤 기술, 테크닉, 그죠? 우리 영혼 안에서, 그건 동시에 뭐요? 우리 육 안에서죠. 우리 영혼 안에서 형성이 되려면 우리 육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에서 시작해서 영혼을 통해 육에서 형성이 돼서 다시 영혼을 통해 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적인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작업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원수들의 도시를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자가 됨으로써 내가 그 승리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 의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원수들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그분이 나의 영혼의 이 당신의 이 도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왕국은 바로 당신이 다스리시는 도시로서 그게 바로 내 영혼인 거예요. 그 내 영혼의 승리자, 그 승리를 통해 내 영혼을 차지하시는, 이게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요? fair effort,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방향만 올바르면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씨앗이 건강하게만 하면, 썩지 않아서 건강하게만 하면 땅에 떨어져서 땅이 뭐 허둥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방식이고, 이게 창세기 22장 두 번째 약속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하늘에서 얘기한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면서 그게 이루어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의 몫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선택에 내가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걸로 우리는 하늘의 별의 밝기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 나라의 반짝이는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40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42절 이하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뭐로 구별되냐? 그 안에 빛나는 광채로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얼굴을 보고 구별하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듣고 구별하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우리 그 단계에 이르면 광채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광채가 뭐 그분의 몫에 얼만큼 내가 그 몫의 부분이 되느냐. 그게 혼인잔치 입구가 들어가는 예복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즉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죄의 법에서 그분이 그 법을 당신의 법으로 바꾸신 거냐? 내 안에서. 그게 광채를 결정짓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 광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벗겨지기만 하겠죠. 그분의 법이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를, 그분의 법이 나를 차지하게 해요. 이게 광채를 결정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당신은 그죠?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돼요. 빛나면 빛날수록 우리는 더 속하게 되는 거죠.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광채로 빛나는 것으로, 그 광채는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내가 그만큼 되어가는 거고, 그게 그렇게 빛나는 거로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그러시는 그분은 얼마나 빛나시는지 우리가 감히 봐도 모르잖아. 너무나 빛나서 우리의 그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그분이 캄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그죠? 진짜 밝은 곳에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그걸 이게 시력을 벗어나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다 있죠. 오케이. 이걸 통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축복을 받는, 이게 축복이에요. 베네딕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유산, 상속재산.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게, 자녀로서, 자녀가 뭐예요? 부모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내 것이 아닌데, 부모의 것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줄 수 있고, 자식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죠. 바로 그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이걸 통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우, 나 그거 안 받고 내 힘으로 이루겠어. 그거 안 된다는 걸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네. 한 5만 년 살면 좀 알라나? 그보다는 그죠? 한 50년 살아서 딱 아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슬기롭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약속이면서 축복입니다. 이 너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은 결국 약속이라는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다. 이 약속. 그게 믿음에 따른 희망입니다. 그걸 믿음에 따른 희망으로 해가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그죠? 그걸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돼서 실망하고, 그걸 기대해서 못 받아서 좌절하고, 그거 다 허상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냥 되지 않으셨죠.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영광과 권능이 그분에게 속한다는 베드로서 4장 11절 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죄의 법이 그분의 법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이제 나오죠. 그죠?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 이제 이어지죠. 율법과 죄와 죽음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23절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24절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 이 얘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두 번째 약속의 완성형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 이제 신약의 이어짐이죠. 이제 이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이 말씀이 이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다들 그 뭐 개신교도 그렇고
그 이단의 것들을 보면 이게 끊겨 있어요. 말씀의 이어짐이 끊겨져 있어요. 즉, 뭐냐면,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신심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 공부가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나름 성경 수십 번 읽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신천지니 이제 하는 거예요. 그쪽 일에 보면 다 끊겨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따로 놀아. 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진짜 합리적으로 들려요. 결국 그게 이제 인간의 자기 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하게 되고, 그죠? 예. 선지자고 뭐고 이렇게 하다가 무지무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건 다 하느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근본적인 어떤 바탕 하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제 설교는 이제 레베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며느리죠, 그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제 아브라함은 평생 이제 찾아다닌 거죠. 이 아들 때 이삭에서는 이제 그 찾는 것이 구체화돼요. 뭘 찾느냐? 우물을 찾아. 그 우물을 찾으려면 뭐요? 파야 돼요. 세상에, 저기 우물 있다. 그런 우물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설교는 이제 좀 더 발전하죠, 그죠? 찾는 것은 뭐요? 파는 것이다. 파들어가는 거죠.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레베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그게 이삭에 모아지지만 레베카의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그런 이삭을 형성하는 거죠, 동시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제 9번째 설교, 2번째 약속,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좀 눈을 떠간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